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감사 잘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신 줄 알기에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오니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흑음하기까지 영광이 돌리세.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상의 만물과 그 질서를 창조하심이 너무도 기이하고 그 창조 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가득함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모태에서 저의 형체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기이한데 저희가 모태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알몸으로 나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 먹을 것을 공급받고 가족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보호를 받게 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응축된 주님의 설계였음을 생각할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에 말할 수 없는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이고 극진한 사랑을 받은 것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주님의 크신 사랑의 창조 섭리 안에서 되어진 일임을 생각하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영원히 사는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무 가진 것 없이 나와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존재가 주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이라는 사랑의 보호막 안에서 전폭적인 은혜를 받으며 생존과 성장을 하였는데, 스스로 자립했다고 착각하며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으며 모든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는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중한 은혜의 말씀이 저희와 저희 자녀 세대들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이 사랑과 공경으로 튼튼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세상 문화는 점점 가정이라는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질서를 파괴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공경받아야 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악한 세대가 만들어내는 질서 파괴의 흐름을 교회가 깨어서 막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던지는 혼잡한 메시지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 뿐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며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대신이 귀한 것 드립니다. 내시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평강이 일 때도 도우셨네. 지금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거기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저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 헌금으로 각종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로 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들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남은 저희들의 삶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성가대와 찬양팀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올려드릴 때에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고 그들의 찬양 속에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울러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아울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의 헌신도 예배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1쪽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5절까지.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홍희택 목사님, 저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한국 봉천동 교회 사역하시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캐나다 오실 기회가 있으셔서 오셔서 제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뜨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에 말씀에 깊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세 번째 부름을 받았습니다. 11년 전에 처음 김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왔었고요. 4년 전에도 잠깐 제가 토론토에 올 일이 있을 때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한 달 정도 안식월 말미를 받아서 토론토에 있는 딸네 집에 다니러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또 불러주셔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며 연약하였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며 위로하시며 새 힘 주시는 것을 믿으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신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성도들이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 성령께서 감화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주로 부활절 시즌에 자주 상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짧게 몇 절을 읽었습니다만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제자 2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지중해 쪽으로 하루길 되는 길로 내려가다가 그곳에서 어떤 사람과 동행하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주님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기록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두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성경이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은 누구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매우 낙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동행인은 조금 더 가려는 듯이 했을 때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그냥 보내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과 함께 머물고 자기네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요청을 했고 그 나그네는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까지의 맥락을 보면 함께 숙소에 들고 식사를 하게 되기까지의 주도적인 역할은 두 명의 제자들이 했습니다. 자기들이 함께 머물기를 요청했고 자기들이 함께 식사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주객이 바뀝니다. 제자들이 밥값을 내고 식사를 제공하는 상황입니다만 갑자기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 동행인이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고 제자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 순간에 그 두 명의 제자들은 자기와 함께 동행한 이 사람이 누군지를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들이 주 예수님인 것을 자각하게 되자마자 주님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은 왜 주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머무셨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자기들과 동행했던 이 동행인이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아무 의심이 없어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묻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께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실 때 아마도 이것은 벳세다 언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이셨던 것을 생각나게 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성만차 안에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참여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 떡을 떼자마자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 서로에게 묻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당신도 그렇습니까? 어느 한 사람만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거의 동시적으로 당신도 그러냐고. 이렇게 내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데 혹시 당신도 나와 같으냐고. 그렇게 서로 물었습니다. 당신도? 나도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그 숙소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려올 때 아주 낙심한 마음으로 체념하듯이 터벅터벅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면서 내려왔던 발걸음과는 아주 다르게 아마 날아갈 듯이 달려가듯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우 빠르게 돌아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루 길로 내려왔던 그 길을 저녁 때 출발해서 아주 밤이 깊어지기 전에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매우 기쁜 마음으로, 매우 뜨거운 마음으로 전혀 지친 기색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찾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자마자 제자들도 다 흩어졌기 때문에 이 글로보와 또 한 명의 제자는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수소문해서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그곳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두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두 명의 제자들도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왔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감화와 감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붙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심지에 불을 붙여서 환하게 밝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무엇인가에 식어진 마음이 불붙여졌고 뜨겁게 되었습니다. 뜨겁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은유적으로 설명이 됩니다만 그 실상은 마음에 대단히 강력한 감화력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감동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의 감정이 변화가 일어났고, 감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새로운 의지가 생겨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힘이, 새로운 능력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은 바로 알았습니다. 왜 자신들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는지. 그 내용이 27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면서 동행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회상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지금 왜 갑자기 뜨거워졌는가 하면 떡을 뗄 때 뜨거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그 순간에 자각한 것이죠. 아마도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는 심드렁하게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충격이 컸으니까요.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모든 상황이 끝났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앞일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회상해 보니 주님께서 길에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이 서서히 엠마오로 다가올수록,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그들의 마음속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자각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에는 열어주셔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데도 말씀이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다는 거죠. 지나간 일주일 동안 그들이 겪었던 그 일 때문에, 그 충격과 그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열어주실 때 단지 말씀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들의 마음도 열려지기 시작했고, 더워지기 시작했고,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이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갑작스럽게 불붙는 듯이 뜨겁게 타오르게 된 것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의 성취였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게 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혹은 성령께서 피조물들에게,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때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모세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40살 때 무엇인가 한번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큰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무명의 목동으로 40년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도 그렇게 끝날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광경을 보고 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가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절에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다라고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후로부터 앞으로 4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모세가 한결같은 힘으로, 불굴의 능력으로, 의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된 것을 보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도 뜨겁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유다 왕국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실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스랍을 보내셔서 그의 입술을 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질문하시기를 이사야밖에 없지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라고 물으십니다. 그 자신밖에 없지만 자신을 향하여 물으시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단 숯불이 스랍의 손길을 통해서 그의 입술에 닿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의 입술이 부정하게 된 것이 정결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어지고 차가워진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뜨겁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그로부터 약 150년, 200년 뒤에 예레미야에게도 나타나는데 예레미야는 사실 이사야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백성들은 한결같이 반대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지금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여호와 하나님을 찾느냐고 그 얘기를 하느냐고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구금했습니다. 예레미야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동포들은 자신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결심합니다. 내 이제 하나님 말씀 더 안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척당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결심합니다. 나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말하기는 내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불붙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비록 사람들로부터는 거칠게 반대를 받고 배척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그의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었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신약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사도행전이 그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불꽃 모양으로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다만 은유이고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그 불꽃과 같은 그 형상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낙심했지만 불꽃 모양으로 임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셨노라고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 이후에 교회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자기들의 생각을 일깨울 때 그들의 마음이 냉담하고 얼음같이 차가운 상황에서 뜨거워지고 변화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7세기의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40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뛰어난 수학자고 뛰어난 철학자였습니다만 그가 32살 될 무렵에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경험을 조그맣게 메모에 적어서 자기 옷 안감에 넣고 꿰매어서 평생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의 옷에서 그가 적어놓은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은 아닌 짧은 메모가 파스칼의 옷 안감 속에 죽을 때까지 간직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2살이었고 40살에 죽을 때까지 그는 그 마음속에 찾아들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메모해서 옷에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는 그 놀라운 경험을, 놀라운 체험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불. 어떻게 보면 파스칼은 40년밖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길게 산 인생은 아닙니다만 불이라고 표현된 그 놀라운 경험, 그 놀라운 체험 이후에 그는 사실 철학자보다 수학자보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뜨겁게 살아간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뜨거움, 불,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 그것은 틀림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또렷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청년기를 보낼 때까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지만 부모님에 이끌려 나갔고 전도사님에게 이끌려 나갔고 목사님에게 이끌려 나갔었는지 모르지만 주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불로써 역사하신 그 순간부터는 아버지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어머니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선생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몇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사람마다 그것이 나타나는 양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아주 외적으로 강렬하게 표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저 내면화되면서 조용히 그것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표시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의 힘이 아닙니다. 경험의 힘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들은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롭게 부어진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꺾을 수 없고 쉽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불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열의와 헌신을 품게 됩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는 말이 나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열의, 새로운 충성, 새로운 헌신, 그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샘처럼, 아니 불처럼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잠시 격동적으로 감정이 솟구쳤다가 식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역량으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사람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람에게 냉담했었는데 이제는 따뜻하게 변합니다. 매우 투명했던 사람이 매우 친절하게 됩니다. 매우 거칠었던 사람이 매우 온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을 저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저 사람에게도 저런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그 말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뜨거움으로, 아니 새로운 힘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곤 합니다만 성경적인 언어에서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다 포괄하는 내적인 실제를 의미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전체를 포함하는 내적인 실체가, 아니 자기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변화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힘을 경험하게 되면 뚜렷하게 자각되는 것 하나가 있는 것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현격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 혹은 얼마나 자만했었는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본질적으로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이 마음속에 확연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창조가 됩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이지만 속 사람은, 그 내면의 실제는, 그의 영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겉모습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세상은 하나도 변화되는 것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틀림없이 이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차갑게 식어진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자기 행위로 마치려고 합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쓴 뒤에 2년 뒤에 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똑같은 양상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뜨거움이 경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전의 삶을 뒤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삶은 여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식어지고 냉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실질적인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완성된 계시를 풀어서 설명하는 그 사역을 예언 사역이라고 이해했고,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은 경고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듣습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차라리 차든지 차라리 뜨겁든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믿는 사람들의 표지를 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성령의 뜨거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든지 마음의 뜨거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만큼 비참한 삶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된 삶을 살아왔는데 왜 일요일날 아침에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유일하게 길게 잘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삶의 힘은, 우리 삶의 뜨거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심으로 식어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이미 경험했고 또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본문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고 말했던 것은 사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선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을 뜨겁게 하신 것처럼, 아니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이 우리의 생애에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질수록 더 불같이 타오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럭저럭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주께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고 성도들을 만날 때 우리의 얼굴이 환하고 예배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누리고 말씀이 나에게 향하는 곳으로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뜨겁게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육신의 힘은 약해질 것입니다. 모든 기능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새로운 존재이지만 나날이 새로워지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겸비하게 주 하나님을 순종하며 찬미하는 삶을 이 한 주간도 또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7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이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짙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몹시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평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길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빈파만인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이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교회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최성모 김은경 성도님 가정,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출석하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요.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함께 잘 하실 수 있도록 교제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머더스데이인데요. 오늘 어머니의 은혜 또 사랑을 감사함으로 또 보내면 좋겠고, 특별히 교회 어머니들 되신 어머니들께 감사와 함께 또 앞으로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또 아버지들 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날 맞이해서 우리 EM 자녀들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어제부터 준비해서 오늘 음식을 나눕니다. 음식 나눌 때 함께 기뻐하면서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에 체육대회 사전 준비를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빨리 마치시고 우리 선교회장들 또 친교봉사부 또 EM에서도 선교 주실 분들이 함께 모일 예정이니까요. 도서실로 모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명일 장로님께서 광고하셔서 함께 모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늘 5월 목장 모임, 교회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을 하는 주일인데요. 오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5월은 5주까지 있어서 다음 주에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교재 미리 읽으시고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모여주시고, 혹 없으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디옥 봄나들이도 5월 21일 목요일로 잠정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한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배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또 토요일 날 청소하는 일, 꼭 우리 초원 때만 나오시지 마시고 함께 나오셔서 함께 청소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하는 시간